저는 바라봄의 법칙을 믿음의 법칙, 또 행복의 법칙, 그리고 기적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로 춤추고 감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요? 바로와 또 홍해 바다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인생의 홍해라는 난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최악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같은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급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란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자 과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향해 시선을 바꿀 때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백성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장차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울부짖는 백성들은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말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에만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여러분 사용되고 있죠. 백성들은 문제만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온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여러분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의 난관을 돌파하십시오. 난관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감동과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